인사와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면들을 끌어모아 칭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이자 또 인사말 가운데 수많은 의미가 농축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 예사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뇌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서신 기록 연대를 따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데살로니가 뒤로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역경은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초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만을 사도로 인정했으나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실로아노 등 그들을 사도로 불려지며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사도권의 가장 큰 공격을 받은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따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가 주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일일이 공격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에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저의 학력이 위조라는 어떤 소문이 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의심을 같이 받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민석이라는 사람의 낙마가 참 아쉽습니다. 사실 그가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책을 보면 아는 지식을 재미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논문 표절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 그 사람이 했던 그것들을 보면서 참 잘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논문 표절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학력 지상주의 사회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적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했고 그로 인해 그의 사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는 바울 사역 내내 그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또 같이 사역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있고 증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임명받았기에 삼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더욱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받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훼손되는 것이 감당하기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한마디로 정리하게 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신이 18개월 동안 애를 써가며 가슴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편지를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속상한 마음을 어느 정도 비추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함으로써 이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논란에 대해 답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의 훼손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도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나중에 지옥에 불 붙일 때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잘못된 선민사상에 따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대면조차 피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반감을 알기에 21절에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 하지 않고 율법 없는 자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헬라인을 얻고자 헬라인이 되겠다, 이방인을 얻고자 이방인이 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개를 얻기 위해 개가 되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값진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사도권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어렵다면 사후에라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사도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그 직무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했고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수준은 거짓이라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어도 뒤돌아서고 싶을 정도인데 어찌 거짓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물론 사도로서 합당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소개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바울을 대신하여 매를 맞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지도자이기에 서신에 언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수신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각처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회람하는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회람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어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어디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세상에서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 이 땅에 거주하나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된 우리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에클레시아는 다른 용도로 쓰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령한 겁니다. 참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면 오해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가끔 교인이 주인인 교회, 목사가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들이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의 판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선택과 판단 가운데 항시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라는 고민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선한 목자 교회는 당회 때 자리 하나를 비워둔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비워둔 것인데 당회 가운데 논란이나 경륜이 벌어지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모두가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은 다음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또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수도원의 수도자의 모습 또는 검소한 목장에 검소한 음식을 먹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본문의 거룩하다의 헬라어 하기아조는 정결하다, 더러운 곳에서 분리되다, 신령한 것으로 인식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완료 수동태로 쓰여진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수동태라 함은 이 거룩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완료형이라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에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배제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 헬라어 하이오이소 또 그 단어 자체에 거룩의 의미를 다지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따라 해석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함을 PPT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 뒤에 나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붙음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발신자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수신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서로 대꾸 형식으로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개인의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며 당신들도 개인의 의지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거짓 사도라면 거짓 성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성도라면 너희를 하나님께 이끌어간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둘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며 바울은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다 모든 걸 제어해버리고 정말 필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성도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행위라면, 평강은 구원 행위로서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단언컨대 이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습니다. 부자 되세요, 오래 사세요,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제가 생각해 가장 좋은 인사는 바로 이 인사말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이자 감사이자 바램을 적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고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은 고린도 교회의 칭찬이긴 칭찬인데 뭔가 꾹 참고 말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최대한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영혼까지 끌어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 영끌까지 해서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선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좋고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로 또 언급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최대한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통해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그 이유가 너희가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부함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말을 잘하는, 말을 지혜롭고 조리 있게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학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서 그의 약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말을 잘하는데 담당 목회자는 말을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반면 사도 바울의 글은 너무나 출중해서 동일 인물이 맞느냐 아니면 대필한 것 아니냐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노라. 그러니까 나 증거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쓴 거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정말 글은 잘 써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후임자로 오는 바울과 또 후임자로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얼굴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겠죠.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말도 잘하시고 생긴 것도 출중하시고 성경도 잘하시니 무슨 소리?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유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해. 집어쳐. 난 무조건 바울 목사님만 따를 거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그분을 따를 거야. 이렇게 아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함을 칭찬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을 비꼬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표현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했는데 그 칭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다양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똑같다면 정말 그것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시너지는 분명히 발생하게 되나 폭주하게 되면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비극을 보게 되면 이런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발휘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이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듣는 데도 있어야 되고 말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냄새 맡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구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상상해야 됩니까? 그게 좋을 리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은사자가 모여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물들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문장들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보게 되면 정말 정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칭찬인 듯 같은데 훈계 같고 훈계 같으면서 권면 같고 권면인 듯 같은데 축복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은사를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이 말은 바램이자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은 칭찬과 훈계가 믹스되어 있고 6절은 권면하는데
7절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이게 문장 연결되는 문장 안에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복음의 진리를 서술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는 날에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미쁘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순수 한국말로서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우리의 능력과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에 흠없는 자로 발견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축복이자 다짐이자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서신의 인사 부분입니다. 9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과 대비하여 필요한 말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다양한 감정과 느낌이 오가며 칭찬과 감사와 권면과 훈계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심하며 이 글자들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교회이며 무려 1년 반 동안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의 성도들이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상황 가운데 배신감과 원망이 교차하겠지만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문장 안에 정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와 동시에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에서 참이 나올 수 없듯이 너희가 참이면 본인도 참이라는 감접적인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도권에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신념 하나로 살아온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권위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값진 복음이 주어졌는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따라 우리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불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역경과 환난이